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참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떨 때는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내가 허공에다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답답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살아 계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에 오면 늘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붙들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교회가 변화될까? 내가 기도한다고 나라가 변화될까? 이런 의심의 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밤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중보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더라. 역사하는 능력이 있더라.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더라. 그래서 이 밤에 힘있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소돔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심판하시려 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고 소돔 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시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이 계획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일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무엇을 감추겠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너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다 얘기해 주듯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나의 계획과 심판도 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미래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이것은 단순한 예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소돔에 대한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 땅의 죄악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최대한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을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20절에서 소돔 땅의 죄악된 현실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죄악의 소리입니다. 불의와 폭력으로 죽어간 희생자들의 피의 소리입니다. 안타까운 비명의 소리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 말씀하십니다. 무겁다는 말은 죄악이 아주 심각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 땅은 깊은 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불심판이 임박했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죄악의 현장, 그 한가운데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악으로 소돔 땅이 멸망할 줄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죄악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무디어져 간다는 것이요. 우리까지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려니 늘 있는 일이니까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사람 사는 인생 아닌가, 그럴 수도 있다며 점점 죄악에 물들어가고 무디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물들지 않도록, 잠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적인 분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죄악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보류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점점 세상에 물들어 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깨어 있으라 하셨지. 그래, 내가 깨어 있으리라. 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리라 다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소돔 땅의 심각성을 몰랐던 건 롯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신다고 하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항변합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 땅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랐습니다. 악인 몇 명 때문에 의인까지 함께 멸망시킨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악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같은 도성에 살고 있는 의인들까지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불안한지 그 성에 의인 45명이 있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여쭙습니다. 나중에는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을 찾으시면 멸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 안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 큰 성에 최소한 의인 50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명은커녕 10명도 없었습니다. 기도하기 전까지 이 땅의 죄악이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기도하면서 소돔 땅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가운데 소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당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누구보다 더 공의롭고 정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사실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듣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소돔 땅을 심판하시려 했다면 벌써 심판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얘기를 나누실 필요도 없고 그의 기도를 들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소돔 땅의 죄악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먼저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죄악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십니다. 진작에 멸망시키려고 하셨다면 굳이 두 천사를 보내서 확인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지 않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두 천사를 먼저 보내서 그 죄악들을 굳이 확인하시려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브라함 앞에 계십니다. 천사들과 같이 소돔으로 가시지 않고 아브라함 앞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소돔 땅을 위한 그의 기도를 듣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살릴 방도만 있다면 최대한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심판을 머뭇거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렇게 말 안 듣고 속썩이고 그래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깨닫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결국 소돔 땅은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조카 롯을 살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유황불로 심판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건지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기도를 생각하시고는 롯을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신 가족들 그리고 기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엎으시는 중에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영혼 살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우리 중딩들이 돌아오겠나? 내가 기도한다고 우리 고딩들이 돌아오겠나?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자란 그 아이들이 언젠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고딩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때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수많은 선생님들과 신앙 선배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엎으시는 중에 멸망의 길로 가는 중에 우리를 돌이키시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참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엄마 아빠의 눈물의 기도가 저를 사람으로, 사람답게 변화시켰던 것이죠. 눈물의 기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기도, 그 중보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영혼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중딩들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아들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기도하는 그곳이 전방이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행복 나는 축제를 끝내고 이제 다 끝났다 그래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이제 시작입니다. 한 번 오고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3번 오고 안 오실 분도 있고 계속 잘 나오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오기 위해서 20년 동안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고 많은 수많은 기도의 중보자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오늘 주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게 죄악이 점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나 동성애, 낙태 허용 등의 문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막 가고 있어요.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더 많은 죄악과 범죄들이 퍼져가고 있으며 또 사람들의 감각이 점점 더 무뎌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더욱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땅의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영혼 살리는 그 일들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일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의 간절한 기도가 듣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먼저 소돔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소돔 땅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롯을 살렸습니다.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멸망받을 세상 속에서 건지실 자를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섬김과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 살려낼 자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김해 지역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생명 살리고 고치는 그 일, 생명 살리고 고치는 그 일, 김해를 살리는 그 일, 나라를 살리는 그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의인 50명만 있어도, 아니 30명만 있어도, 아니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 텐데 그 10명이 없단다. 의인 10명이 없단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첫째는 의인 10명이 없단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이 땅의 죄악된 모습을 볼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프십니까?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죄악들이 점점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건질 자를 건지시고 살릴 자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롯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에 롯이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혹시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혹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을까?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 내 건강은 어떻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 아픔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 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옳은 길 가기를 원하면서, 말씀 따라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의 타락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도 죄인인데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고, 혹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